자, 오늘은 성경 형성사입니다. 성경 형성사.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형성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요즘 세태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덜어 있다. 인간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성경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는지 이걸 찬찬히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을 멋지게 썼죠. 하늘의 계시, 땅의 언어를 입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이 살은 이 역사를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속에서 이 섭리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섭리는 하나님이 구상하신 어떤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빚어 만드셨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오늘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다 가져라 하고 툭 던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 중에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거짓 책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거를 천사가 어느 날 지시해가지고 금으로 마치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조셉 스미스인가 그 사람이 발견하게 했대요. 그래서 신비한 책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서 역사의 산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소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 보통 이제 깔뱅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에 다 칼빈 그랬거든요. 이 칼빈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했거든요. 이 accommodation을 사전어를 찾아보면 적응, 또 조화, 조절, 편의, 도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 accommodation을 제공해요. 뭐 샴푸라든지 음료라든지 또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렇게 갖춘 걸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상에서는 적응하는 거. 마치 이겁니다. 엄마가 아기하고 소통을 하는데 뭐 정식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막 옹알이를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애가 엉엉엉 해도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이바지 하고 싶은 건지 졸린 건지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계속 살피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그걸 적응이라고, accommoda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만 알고 있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성경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도 이제 쉽게 알아듣죠? 공부하는 게 이렇게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어느 날 하늘에서 똑 떨어진 언어가 아니에요. 대개 히브리 그러면 이것은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여기 갈대아 우르고요. 여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강입니다. 두 강이.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이 여긴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로 건너왔어요. 근데 원래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가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가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힘이 센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사용했던 언어가 수메르어고 아카드 언어예요. 이걸 동시에 사용한 건 아니고 거기도 역사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수메르어고 아카드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보통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되게 그 학술, 또 편지, 상거래, 또 문학 이런 것에 아주 발달한 언어였어요. 근데 그런 문화 체계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건너와요. 가나안에 건너왔다가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가죠? 요셉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체류를 해요. 근데 이 43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암흑기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43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런 얘기책으로 되기도 하고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들이 왜곡됐다고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한 500년 정도, 430년 포함해서 500년 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문해력을 갖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사실은 히브리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애굽 궁정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지금은 못 사는 나라 같지만 거기는 찬란한 문명 국가였어요, 당시에. 근데 거기에 그 온갖 언어, 또 문화, 문명, 그 모든 것을 왕실에서 모세가 배웠어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앙 전승을 짜깁기 한 게 아니에요. 한때 이쪽에 대전에 어떤 신학대학 교수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가 학교에서 한번 잘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가르쳤냐면 10계명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인간의 쓴 글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걸 학생들한테 막 가르쳤다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그래도 교수인데 그 교리가 안 맞는다고 자르면 되느냐. 그래서 복원을 시켜주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근데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소위 말하는 고대 문서를 이렇게 짜깁기 해서 그걸 편집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주권적 개입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확실한 진리의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지난 시간에 살핀 건데 언제든지 단 한 번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없어요. 66권 전체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지난 시간에 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모세가 쓰긴 했어도 모세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남기고 이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모세오경이 확실하게 기록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 당시 때는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집트 글자, 이 상형 문자 많이 익숙하죠? 많이 봤죠? 어마어마한데 이 이집트 상형 문자가 기호수가 몇 개냐? 수천 개예요. 이거는 오늘날 학자들도 해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문장 해독하는데 뭐 몇십 년씩 걸려요. 이건 귀족과 그 당시에 전문 서기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집트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엘리트 문자가 아니라 그 당시 서민들이 썼던 원시 시나이 문자가 있어요. 이 원시 시나이 문자가 특징이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처럼
개수가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는데 자음이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평범한 이웃,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글자로, 서민의 글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처음에 이제 시브리어로 쓰다가 세월이 이제 지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완전히 망하죠. 북왕조는 남왕조보다 한 150년, 20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근데 북왕조는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북왕조는 주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10지파가. 근데 남왕조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도 그때는 뭐 서기관 시대기보다는 제사장들도 다 이 유다 지파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남왕조 그때도 레위 지파 섰건 또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시브리어를 썼는데 몽땅 끌려갔잖아요. 그 땅에서 못 살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갖고 포로기에 있는 동안에 고향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 고향 말을 못 쓴다고요. 이 꼬맹이들도요. 대전에서 태어났어도 어린 시절에 부산 가서 6개월만 살면 대전말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 재미난 또 그쪽 사투리를 또 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일상어가 돼요. 시브리어는 이제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히브리어는 오직 회당에만 남아있는 거룩한 종교 언어가 돼요. 자, 이 종교 언어가 된 히브리어는 예수님 당시 때도 안 썼어요. 주로 일상에서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아람어를 썼거든요. 뭐 달리다쿰,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번씩 하죠. 또 에바다, 열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1세기 길거리의 서민들은 이 아람어를 다 썼어요. 예수님이 이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직접 내뱉으신 생생한 아람어. 예수님 당시 때도 아람어를 일상에서 사용했어요. 자, 이제 다시 그 구약 시대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 겸 학자 겸 뭐 이런 분이 있었죠. 이분은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에스라. 저는 에스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토에 돌아왔지만 히브리어는 다 잊었어요. 아람어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 히브리어는 종교하고 신앙에 관련한 책만 히브리어로 남아 있다고요. 그 쓰지 않는 단어예요. 쓰지 않는 책이에요. 그걸 갖다가 율법책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주로 모세오경이거든요.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낭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이게 에스라의 대단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어가 바뀌어 조상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 학사 에스라가 최초로 아람어로 통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 회당의 구전 통역 전통이 문서로 기록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 탈굼입니다. 탈굼. 이 쓰기는 타르굼이라고 쓰는데 보통 그냥 탈굼 이렇게 써요. 근데 원래 발음은 타르굼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스라 시대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백성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통역해주는 사람들을 이게 전문 용어인데 메트루게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학술어예요. 메트루게만. 이 통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통역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 통역을
성경 원문과 동등한 권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써서 절대 보고 읽지 말아야 돼요. 오직 시브리어로 읽어놓으면, 성경을 시브리어로 읽고 나면 그 옆에서 통역하는 자는 듣고서 그들의 말로 구두로만, 입으로만 통역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역을 해놓으면 이것도 성경인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버리고 통역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거를 또 붙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 에스라 이후에 절대로 메트로게만, 통역자는 지난번에 통역한 걸 그대로 받아 적어놨다가 그대로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원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 이건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손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런 거룩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통역할 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손 대신에 능력이 부족하냐.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마치 요즘 시중에 가보면 뭐 쉬운 성경, 또 뭐 새로 번역한 성경, 이게 다 지금 통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공인된 예배용 성경은 그냥 개정개혁 4판, 이거 예배용에 쓰는 거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이나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 성경, 그건 다 이게 통역 수준이에요. 거기 이렇게 어려운 말 없잖아요. 다 쉬운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그러면 성경은 다 쉽게 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쉽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투박해도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원문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발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아람어로 탈굽역에서 번역할 때는, 통역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막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키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처럼 성경 전체를 알면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야 하고 우리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우리처럼 화를 내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건 이 못 알아듣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야. 이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이 메트로게만이라는 통역자들이 시브리어 원문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보존하고, 요거는 손대지 않고 요거를 아람어를 쓰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준 거예요. 통역을 해주면서 이것은 온전히 거룩성을 유지하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다 가지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경을 조금 더 손상 없이 보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대충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신약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는, 이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꼭 나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한번 정복한 건지 통일한 건지 세계를 한번 정복하잖아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각 나라, 각 족속에게 가서 정복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쓰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 헬라어를 보급을 했어요. 그때 제국 전체가 이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막 물류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막 문화가 이렇게 막 펼쳐지고 했다고요.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도 그 당시엔 그래도 굉장했죠.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섞이고 이민족 저 민족이 함께 헬라어를 통해서 교류하는데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당시에는 어려운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 중에서도요, 이 아티카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철학자나 귀족들, 최고급 학술어예요. 근데 이걸로 쓴 게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를 썼어요. 신약 성경은 이 아티카오라고 하는 고급 헬라어로 쓴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썼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과거
이런 그 서지학 같은 것이 발전하기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신 특별하고 고상한 언어다. 이렇게 막 주장들을 했어요. 너무 신성시하는 바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에서 수십만 장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이 옥시링쿠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옥시링쿠스라는 지역의 쓰레기 더미에서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이 파피루스가 영수증, 사람들이 보냈던 편지, 이런 쪼가리들을 다량 발견했어요. 한두 장이 아니에요. 수십만 장. 그런데 여기에 쓰인 언어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다 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철학자들의 고급 언어가 아니라 상인과 노예들이 매일 시장에서 쓰던 가장 평범한 서민들의 상거래 언어였어요. 하나님은 같은 헬라어도 가장 서민들이 두루두루 쉽게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뜻을 담아서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하늘의 가장 거룩한 계시가 이 땅의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들의 시장 언어에 담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뭐 특별하게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일상. 삶이 있는 곳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처럼 뭐 성당이라고 하는, 캐서들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장, 장터에, 일터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로마 치하, 예수님 당시 때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패를 읽는데 그 패에 시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한 언어만 쓴 게 아니에요. 아람어만 쓴 게 아니에요. 시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는 로마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뭐 자칭 왕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이 세 언어로 썼다고요. 식민치하인데 왜 로마의 말은 라틴어인데 왜 라틴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사람들이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썼을까? 라틴어는 지금도 어려운 언어예요. 헬라어는 쉬운 언어예요.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문화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가 지중해의 진정한 언어적 지배자였어요. 자, 시대를 관통한 다중의 구사자들. 우리 예수님 어떤 말을 썼는가 궁금하시죠?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일상과 군중에서 설교하실 때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달리다쿰, 에바다, 이게 다 아람어로 쓰셨어요. 아람어로.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셔요. 근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론을 했는데 토론은 뭘로 하냐? 시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12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이제 청소년이죠. 중학교 한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가 저기 율법학자들하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인 시브리어로 막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랍비하고 또 그 이후에 토론하실 때는 시브리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관원과 대화할 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 오고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는 코인의 헬라어로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언어 능력자셨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시브리어와 아람어를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시브리어 쓰고 아람어 쓰는 사람 앞에서 시브리어와 아람어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애가 시브리어를 다 하고 아람어를 다 해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인지 모르고 그 사람하고 대화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귀족들이 쓰는 시브리어, 옛날 그 막 종교 언어를 막 쓰니까 바울이 막 하다가, 야, 네가 그렇게 지도자면서도 그걸 모르냐 하고 막 혼냈겠더니,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바울, 이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것도 모르고도 함부로 굴어? 그 바울이 사과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제사장인 건 몰랐다고. 근데 당신이 시브리어와 아람어, 시브리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냥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코인의 헬라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관통한 다중의 언어 구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때가 참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오신 건데,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로 가장 폭발적이고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인의 헬라어라는 언어적 통일성이 이루어진 완벽한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셔서 한국말만 구사하셨으면 한국말 모르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요즘 말하는 이 중동, 그 소아시아, 투르키예라고 하는 그곳, 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는 곳,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 그 전 지역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 말도, 라틴어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배운 식자들은 또 라틴어를 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적기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들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치밀한 도구였어요. 자, 이제 대지 2번입니다. 원본 없는 성경의 완전한 보존. 자, 지구상에 근데 성경에 친필 원본은 단 한 장도 없어요. 깜짝 놀란다고요. 오늘날 모세나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본이 없는 성경을 어떻게 완벽히 믿을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원본이 없는 것은 원본이 사라져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실이 된 게 아니라 원본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우상에 얼마나 심리가 약한 줄 아십니까? 피카소의 몇 주 전이죠. 몇 달 됐나? 피카소인가 누가 무슨 또 뭐가 또 요만한 종이 낙서한 게 또 하나 발견됐대요. 그 유명해지기 전에. 근데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유치해요. 근데 그것이 피카소가 직접 그린 것이 확인이 됐어요. 시대도 맞고, 거기 있는 잉크도 맞고, 물감도 맞고,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요. 몇 억이요, 몇 억. 인간은요,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한 물건이냐에 따라서 경매장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요만한 쪼가리 하나가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1장 16절이 맞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일 거요. 그것뿐만 아니요. 이게 구약에 보면 모세의 구리뱀, 누수단이라고 하는 이 구리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성전에다 모셔놓고 사람들이 우상숭배했어요. 광야에서 주님이 노뱀을 주셨을 때 그게 우상숭배라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투박하게 구리뱀 만들어갖고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 쳐다보면 다 낫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우상이 돼요. 거기다 절을 한다고요. 만약에 성경 원문이 진짜 고고학적으로 완벽한 게 하나 있으면 아마 성경 무슨 뭐 교회 거기서 다 무릎 꿇고 빌빌빌 댈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저쪽 동네 종교는요, 유명한 그 어떤 성인이 죽으면요, 그 유골을, 불교도 아닌데, 불교는 살이라도 못이잖아요. 그 유골을 막 이렇게 막 그 뼈다귀를 신성시해서 이 성인이여 나를 도우소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막 이게 순회를 해요, 순회. 유명한 어떤 성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구리뱀이 있어요. 하나님은 종이나 가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인간은 만약에 원본이 있었다면 그 원본에 쓰인 종이 그리고 원본에 들어간 이 양피지 가죽 이걸 막 모셔놓고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원본 양피지 대전에 오시다. 특별 기도 막 이런 거 한다고요. 하나님 이런 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양피지 가죽이라는 요즘 말하면 종이죠. 양피지 가죽과 거기에 그 잉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수만 개의 사본은 카피본, 복사본을 여기가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여기 이제 그런데 이건 튀르키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집트 사본이 막 발견된 곳들이에요.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이 온 땅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한 20-3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신약성경 전체가 조각 부분 다 사람들이 복사하고 해서요 온 세상에 그냥 널리 전파시켰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친필, 이거는 베드로의 친필 해서 막 거기다가 성전 세워놓고 모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예루살렘 가보면 그게 있대잖아요. 그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어떤 그 황제의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야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고 지정해. 그걸 다 성지로 만들어 갖고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 탄생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 성지가 뭐 그런 관광 목적은 좋지만 거기 가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아니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으면 뭐가 특별히 달라져요? 요단강 물어고 여기 물어고 뭐 엣지 투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성지순례 간다고 말이 이제 성지라는 것도 웃기지만 성지순례 가면 세례 같은 거 거기서 다시 받아요. 기념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기 싫어서 안 갔잖아요. 아직도.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만 봐도 되죠. 근데 가실 분들은 또 나중에 좀 재정이 되면 요즘 성지순례는 돈 1,000,000원 있어야 가더라고요. 또 많이 올라갔고. 관광 쪽으로 가야지 거기 가서 뭐 이거 베드로가 먹던 고기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생선이야. 그거 우리나라 여기 가면요. 오정동 가면 또 저쪽에 가면 훨씬 좋은 생선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피지와 그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이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본 없이 어떻게 오류 없는 보존이 가능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요단 출판사에.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고대 서기관들의 필사 원칙. 제가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 운동 같은 거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성경 필사라는 것은 반드시 서기관이 해야 되고요. 근데 양피지도 그냥 그 양피지가 아니에요.
정결한 동물의 가죽이어야 돼요.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양을 잡아서 정식으로 만든 그 양피지를 가지고, 잉크도 그냥 잉크가 아니에요. 반드시 유태인들 전통 제조법이 있어요. 그 재료, 제조법, 숙성시켜서 잉크를 만들고 그 농도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반드시 필사를 해야 돼요. 아무나 필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서기관이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서기관이 되려면, 그 필사하는 서기관이 되려면 원칙이 4,000개예요. 4,000가지. 4,000개의 필사 원칙을 숙지하고 있는 서기관이어야 성경을, 지금도 그래요, 필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묵독 금지. 묵독이라는 게 뭐냐?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대로, 머릿속에 담아있는 기억에 의존해서는 하면 안 돼요. 필사는. 기억은 절대 의존하면 안 돼요. 요 눈앞에 필사하려고 하는 원본을 놓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반드시 소리내어 읽은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내어 받아쓰기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아버지, 선생님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도 틀려. 그렇게 인간은 말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필사하는데,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은 그렇게 했어요. 정결의식, 특히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는 쓰면서도 발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펜을 새로 바꾸고, 그리고 목욕제계를 하고, 그 한 단어 쓸 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필사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여호와. 그러면 시편의 그 여호와는 선하시나 그거 쓸 때 보면 목욕을 몇 번을 해야 될걸? 가족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그건 필사가 아니라 받아쓰기인데 그거 왜 하느냐고요. 손 아프지. 그 시간에 차라리 저기 가갖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나아.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전도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합시다. 전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는데 이게 미쳐요. 성경마다 각 페이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로 뭐 몇 자를 쓰든지 폰트를 줄이고 크면은 여기 10자를 쓸 수도 있고 100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필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쓰여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각 페이지의 글자 수, 단어 수를 세워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이제 필사를 했다고 그 랍비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필사가 됐느냐. 그때 그걸 쫙 본을 펼쳐놓고,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세 번째 줄 7번째 단어,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한 글자라도 오류가 나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썼어도 개니자라고 하는 그 보관창고, 폐기창고에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존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 서기관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특별히 신랑한 게 아니야. 이 어려운 작업을 솔직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한 거 못해요. 유대인들은 탁월한 두뇌가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감당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 거지, 그들이 대단해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감당 못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요령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법을 만들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벌벌 떤대요. 이틀만 지나면 그 법 반대로 싹 다 해버려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보세요. 그 엄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 풀려. 기가 막혀 머리들이. 그러나 이처럼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필사는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도 안 돼요.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은 그냥 진탕 먹고 놀고, 특히 이쪽에 또 이렇게 좀 검은 틱틱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또 안 돼.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려면 그 아마 저기 요한복음 1장 하는데 한 300년 걸릴 거예요. 우리는 또 너무 빨리빨리 해서 막 틀려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자주 틀려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래서 서기관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러고. 자, 이것 좀 용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고요. 본문 비평. 이 본문 비평이라는 단어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본문 비평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설. 문서설은 자유주의예요. 이 본문 비평은 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 불경건한 시도가 아니에요. 본문 비평은 뭐냐? 이 성경 필사하는,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미세한 실수를 걸러내는 굉장히 과학적인 작업이에요. 수천 개의 사본을 과학적으로 대조해서 최초의 원본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힘든 작업이에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사본들을 다 하나 꼼꼼히 해서 번호를 다 매겨요. 사본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대전에서 발견한 사본, 대전 1번. 이게 서울에서 발견하면 서울 무슨 화곡동 2번.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서 이런 걸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원본을 복원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 본문 비평이에요. 본문 비평은 성경 무호성을 수호하는 위대한 방패예요. 자, 이거 지금은 이제 다 완비가 된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더 나중에도 자세히 살필 거지만 구약 사본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기원 후 1008년에 그 구약 성경을 편수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완성시킨, 다 모집해서 구약 39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마소라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보존해서 철저하게 만든 그 구약 사본이 있는데 그게 레닌그라드 사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근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사해사본은 언제 쓴 거냐?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이가 한 1200년이에요. 차이가. 근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놀란 게 1200년 전에 기록한 사해사본을 하고 기원 후 1008년에 완성한 이 마소라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기적처럼 완전히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 비평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은 성경 구약 원전은 BHS라고 하는 이걸 표준 원전으로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독일어인데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BHS. 이게 제가 말하는 구약 원문에 의하면, 원본에 의하면 하고 원전에 의하면 하고 할 때 보는 책이 이 BHS예요. 저도 이 책은 갖고 있는데 요즘은 다 컴퓨터 안에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글자를 보면 이게 글자야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우리가 맨날 보여주는 시브리 글자가 이 BHS예요. 이게 본문 비평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해 놓은 성경입니다. 자, 신약 복원을 볼까요? 신약 사본이 보통 다수 사본이 있고 소수 사본이 있어요. 이 다수 사본은 굉장히 사본이 숫자가 많아요. 다수 사본은. 근데 소수 사본은 약간 그 시대적 차이가 있거든요. 다수 사본은 9에서 15세기. 그다음에 소수 사본은 2에서 4세기. 다수 사본은 주로 비잔틴 사본기예요. 비잔틴 쪽. 그다음에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숫자가 다수 사본이 엄청 많고 소수 사본은 조금 적어요. 근데 이런 사본들의 숫자를 보면 한 5,800여 정도 돼요. 사본 숫자가. 이런 것을 이 본문 비평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교차 검증을 해갖고 완벽한 지금은 원본과 100% 일치하는 표준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쬐까맣게 써 있는데 안 보여요. 여기서는요. 네슬 알란드판이라는 제가 보는 그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이에요. 구약은 BHS, 신약은 네슬 알란드판. 이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 이게 원전이에요. 자, 서지학이라고, 서지학은 이제 문서를 따지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보면은요,
BC 50년 이때 그 일반 문서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리아 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갈리아 전기의 사본수가 몇 개냐? 10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원본과 사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차이가 한 1000년 정도 나요. 그리고 BC 400년경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필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것을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보면 사본수가 몇 개 남았냐? 8개 남았어요. 그러면 이 원래 쓰였던 BC 400년에서 사본이 있는 그 거리가 1300년 정도 돼요. 보세요. 사본수가 10개, 8개. 이거 가지고도 일반 서지학 쪽에서는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카이사르 갈리아 전기를 이렇게까지 1000년 동안 흐트러뜨리지 않고 보관했다니. 부여박물관에만 가도 비슷한 게 있어요. 백제 시대 때 그 문서가 있다 막 이러고. 우리나라 지금 얼마 되지,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삼국시대 역사 책이 없어요, 책이. 그래갖고 남아있는 게 왜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삼국사기. 그러니까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성일현, 중일현 성이 썼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이제 김무식 같은 분이 썼는데, 이분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삼국시대 역사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삼국유사 읽었거든요. 일찍 읽었죠. 난 그걸 보면서 웬 동화책도 이렇게 황당한 동화책을 읽나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막 사람이 아니고 막 아래서 사람이 깨나고요.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역사를 배우니까 그게 역사책에 있어. 그게 역사라고 또 가르치는 거야.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 용납이 안 되죠. 신약 성경은 이게 원전과 사본이 이게 1000년, 1300년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요. 불과 수십 년, 20년, 30년이요. 근데 헬라어 사본만 해도 5800개고 짜투리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라면은 약 한 24000개 이상의 사본이 존재해요. 지금 현재. 이 세상 문헌에 서지학적으로 잣대를 대하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책이요. 이런 책이 없어요. 불경책도 이런 거 없어요. 불교도 산스크리트어로 쓰였다고 대단히 오래됐다고 하지만 산스크리트어 그거 성경으로 보면은요, 다니엘 이후 시대요. 여러분, 다니엘 되게 오래된 거 같죠? 다니엘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옛사람이요? 다니엘하고 다윗하고. 다윗이 더 훨씬 옛사람이에요. 몇 년 차이 나요? 한 700년, 10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런데 뭐 이렇다고 해봐.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솔로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한참 후대 사람들이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수메르 아카드 썼던 때 그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그것도 이집트 시대에 남긴 거예요.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남겼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 글자도 남김없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요.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을 해놓고 나서 숱한, 지금 한 24000개 정도 되는 숱한 복사해서 이 복사본만 남아도 성경이 돼요. 그리고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책을 무지무지 썼어요. 저도 설교에 보면 제 설교문에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이 썼던 그 설교문만 갖고 복원해도 신약 성경 거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조했거나 누가 후대에서 막 꾸며가지고 없는 예수를 막 과장하고 없던 일을 막 꾸며서 예수를 신격화한 책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걸 막 애끓는 심정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만큼 서지학적으로, 이 서지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일반 문헌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서지학적으로 철저하게 고증해도 성경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번역본이에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미세한 뉘앙스의 한계가 존재해요. 자, 원전은 학문적 수고를 통해 원본의 숨결을 100% 간직한 채 완벽하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복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본을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단어는,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시브리어에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고도 이러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얘기하잖아요. 또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숲에서 잘지라. 근데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 숲이라는 에네르라는 단어가 그 벌집에 들어있는 꿀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숲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다. 근데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요나단이 전쟁 중에 힘이 빠졌을 때 그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힘이 생긴 것처럼 아무리 인생이 무서운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숲과 같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그곳에서 송이꿀, 그 꿀을 맛보아 힘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맹수가 있는 곳이지만 철저히 보호하셔서 잠을 자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문학적 장치로 본문 속에 담아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풀잖아요. 이렇게 번역본은요,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를 풀숲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풀숲이라는 뜻도 있고 송이꿀, 꿀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하필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꿀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풀숲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도록 하셨을까? 이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석할 때 난가리 부닥칠 때 완벽한 원어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책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필수 경각심, 이건 정말 제가 애끓는 심정으로도 얘기합니다. 요즘 보면 정통신학을 폄하하거나 현대판 신비주의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생각일 뿐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만 깊이 하면 나만 아는 비밀을 열어주신다. 내가 깨달은 계시만이 진짜 진리다. 거룩한 영성으로 포장한 영적 교만이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신학은 인간의 생각일 뿐 성경만 읽으면 된다? 아니요. 신학을 알아야 성경이 읽혀요. 기도만 깊이 하면 나만 아는 비밀을 열어주신다? 아니요. 내가 깨달은 계시만이 진짜 진리다? 아니요. 이런 극단적인 주관주의는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한 경건, 이런 거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보셔도 안 되지만 이걸 또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완벽하게 복원된 절대 진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오늘 빨리 좀 더 남았네. 이제 고고하게 입증한 성경의 신뢰성. 아까 했던 사회사본 같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이 기록된 후 수천 년이 지났으니, 자, 구약 같은 모세오경은 BC 한 1460년경, 지금부터 한 3460년경,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AD 한 98년경에 완성이 됐다고요. 오늘날이 2026년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치면 4000년이 지났어요. 한 3500년이 지난 거죠. 원본을 기록한 후 이 수천 년이 지났으면 엄청난 내용의 번질과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상한 학자,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이상한 학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성경을 향한 오랜 자유주의 신학계의 회의론자들이자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모든 의심을 단번에 불식시킵니다. 물증으로 확인하는 서지학적인 기적 두 가지를 좀 봅시다. 구약의 변증,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사본,
12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건데, 사해사본은 1947년 사해는 아시죠? 이스라엘 저 밑에 사해 연안에 쿰난 동굴이 있어요. 한 동굴에서 목동이 발견한 거예요. 이 마소라 사본이 AD 한 1000년경, 아까 100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8년에 마소라 학파에서 이 구약을 완전히 편수를 완전히 했어요. 그러니까 1947년 이전까지 학계에 남은 가장 오래된 구약 히브리 사본은 AD 1800년에 기록한 이 마소라 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원래 기록됐던 때하고 1947년까지 한 20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기독교, 반기독교 하는 놈들이, 그 반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성경 텍스트가 변질됐을 거다. 야, 이게 뭐 2000년 동안 그게 변질이 안 되고 그대로 이게 보존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해사본이 쿰난 동굴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사해사본을 이것도 그냥 대충 찍은 게 아니라 탄소 측정 있잖아요. 이게 탄소 원소 측정해갖고 다 측정해 보니까 사해사본이 BC 2세기 그때 문서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에 발견된 그 사본들이요 거의 신약성경, 구약성경 거의 전부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속에 이렇게 항아리 속에 양피지 이런 거로 다 거기 누가 이제 쿰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다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2세기 때 해가지고 쿰난 공동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해갖고 다 굴 속에다가 보관해 놓은 거예요. 양피지를.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쿰난 동굴에서 쏟아져 나온 BC 2세기의 이사야서 두루마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AD 1008년에 마소라 사본하고 본문을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100% 가까운 완벽한 일치가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사해사본하고 1008년에 쓴 마소라 사본하고 1200년 기간에 하나도 변개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 내용이 그대로 마소라 사본에 복원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에 철자 몇 개를 제외하고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12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은 인간의 조작 없이 흠없고 정확하게 보존되었음이 물리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쪼가리예요. 그 쪼가리를 다 복원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도 그때 이거 전시회에서 한번 가봤거든요.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사해사본 쫙 해갖고 쪼가리에다가 다 넘버를 붙였어. 쿰난 몇 동글 몇 번 조각 뭐 다 해갖고 거기다가 또 이사야 뭐 여기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다 해서 복원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VHS 이라니까 똑같대. 아니 말이 되냐고요. 지금 책을 2200년이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 2026년대 보는 그 구약을 그 주전 200년 2세기 때 만들었던 그 사본하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변개된 게 없어. 그대로 돼 있다고요. 아니 세상 법령도 이렇게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변개치를 않아요. 자, 두 번째. 이건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파피루스의 미라간이 나와요. 서민들의 무덤 속에 감추어진 타임캡슐. 조시 맥도웰이 쓴 하나님의 숨길이라는 책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왕이 죽잖아요. 왕족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 때 데스 마스크라고 해서 순금으로 이렇게 관을 짜요. 근데 관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 형상을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널이 아니야. 영국 박물관 가서 아니면 이거 실컷 보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귀족들이나 왕족은요, 그 생존의 모습을 그대로 마스크로 해갖고 요 안에 이제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도
그래도 자기들도 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순금은 없어.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버려진 낡은 파피루스, 페이지를 주운 거예요. 그 페이지가 종이잖아요, 파피루스가. 이 종이를 풀과 석고로 뭉쳐서 종이차력으로 이렇게 관을 만든 거예요. 왜 마스크인데 왜 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관을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마스크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밑이 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평민들은 재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걸 했는데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집트는 기후가 건조해요. 우리처럼 이게 시신이 돼서 썩는 게 아니요. 미라로 하면 그대로 보존이 돼요. 초대교인들이 읽다 버린,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필사했으면 읽다 버리기까지 했을까. 초기 신약성경 사본들이 다 가져다 버려져 갖고 쓰레기더미에서 미라관, 이 미라관을 카토나주라고 하거든요. 카토나주. 이 카토나주에 그대로 미라에 있어 갖고 수천 년간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풀하고 석고하고 이런 걸 이렇게 뭉쳐 갖고 단단하게 나무처럼 해서 관을 씌워 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재활용 페이지를 갖다가 풀하고 이렇게 석고하고 이겨가지고 미라관 카토나주를 제작해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종인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뚜껑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뭐 이상하게 하려고 막 써있고 그런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거 보니까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물, 그 다음에 특수용액에다가 이 관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풀이 다 풀어지고 석고가 이렇게 녹으면서 신기하게도 거기에 꽉 응축되어 있는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낱장씩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갖다가 말려갖고 그 글자가 도드라지는 걸 그대로 다 해서 텍스트를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잉크 번짐 없이 추출된 마가복음과 로마서 파편을 제가 번역한 메주엘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책에다가 쓴 거예요.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기원후 신약성경은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후대 교회가 조작해낸 편집물이다. 이거 참 한국에서 뭐 이상한 교수들이 나와갖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요. EBS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슬슬 또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런 거 막 주장하고 지네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1세기 후반하고 2세기 초반이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쓰인 다음에 이 기독교회가 그래요.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가 있죠. 속사도 지나고 나서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고, 교부들 지난 다음에 감독들, 이런 감독 시대가 쭉 있고, 감독 시대 때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 속사도고 교부 시대 요 어간이에요. 이때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고, 설교집을, 그리고 사본들을, 이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장사를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그 바울이 쓴 편지 다 그 사본 만들어서 막 돌리고, 바울도 그 나오잖아요. 골로새 지방에다가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편에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너희한테 도착하면 읽고 또 돌려라. 계속 그 보면서 또 그냥 복을 보냈나요? 자기들이 또 거기서 또 그대로 필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달리 헬라어는 또 너무 쉬운 언어니까 복사하기도 편해. 보고 그냥 베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 페이지 수 맞춰야 되죠. 글자 수 맞춰야 되죠. 위치 맞춰야 되죠. 그랬지만 그래서 그건 끝났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그냥 갖다 놓고 내용만 베끼면 돼. 그러니까 신약 사본은 그래서 다수 사본, 소수 사본이 막 베끼니까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길게, 그런 게 막 있다고요. 학자들이 여러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어느 것이 이게 원본이냐 따지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본이 한 2만 개가 돼요. 그 2만 개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정확한 본문,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 2만 개 중에서 한 15,000개가 된다. 그럼 그게 원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수를 해가서 성경 전체를 완성을 시키고, 그것이 돼 있으면 또 교부들과 이 속사도들, 이 감독들이 인용했던, 설교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원전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휘었어. 이렇게 학술을 적으로 해갖고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추출된 파편들과 탄소 연대 측정과 고문서학의 필체 분석. 그래서 원본 기록구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 평민들에게까지 성경이 정확히 필사되어 읽히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요. 압도적인 일치성과 전수의 정확성, 손톱만한 1세기의 파편들, 4세경의 온전한 대문자 사본으로 완성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과 대조해 본 결과 내용이 경이로울 만큼 완벽하게 일치해요. 수천 번의 필사를 거치면서도 원본 텍스트가 극도로 경건하게 전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학자가 한 얘기예요. 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회사본과 파피루스관. 사회사본은 구약성경, 파피루스관은 신약성경. 사회사본은 사회 동굴 속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고, 파피루스관은 이집트 평민들의 미이란 마스크. 연대는 사회사본은 BC 2세기, 마소라 사본하고는 1200년에 공백이 있었고요. 근데 파피루스관은 AD 1, 2세기, 원본과 불과 한두 세대 차이. 결론, 사회사본은 인간의 조작 없는 완벽한 보존이 이루어졌고, 신약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에 극도로 경건한 원문 전수가 있었다. 이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낡은 관 속에 숨겨둔 놀라운 진리. 자, 귀족들은 이렇게 금으로 만든 관 속에 묻혔지만 평민들은 이렇게 파피루스 쓰레기통이, 파피루스 페이지로 만든 관 속에 이렇게 자기들이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묻혔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세상은 화려한 황금 마스크와 제국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서민들의 낡고 볼품없는 파피루스 관 속에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존하셨다. 이걸 보여주셨죠.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책은 철저한 역사적, 서지학이라는 의미인지 아셨죠? 서지학적 고증을 완벽하게 통과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쏟아져 나온 성경의 파편들이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도 원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사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확인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돼갑니다. 잣대와 기준, 정경의 참된 의미와 선별 기준. 지금 너무 빠르지 않죠? 예. 정경이라는 말은 이 잣대 이런 뜻이거든요. 정경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본래 갈대, 측량하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신앙과 행위를 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척도, 캐논. 자, 인간의 고전은 서책이죠,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인간의 고전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영원해요. 인간의 책은 인간이 마음대로 가감첨색할 수 있어요. 더하고 빼고 첨부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감히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니까 또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잘못되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되면 눈을 파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시간에 그런 건 살펴보겠지만 성경 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분명합니다. 자, 교회가 종교회의를 열어서 입맛에 맞게 정경을 창조했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책들이 본래 지닌 신적 권위를 알아보고 수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썼을 마태복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 그래서 주석성경 제가 보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주석성경이 있어요. 저는 주석성경 아니에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이 조금 돈 주고 주석성경을 샀을 거예요. 이제 주석성경 보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펼쳤으면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 거기다 가로치고 개소리 닫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썼던 주석은 거기다가 멍멍 찍찍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 터무니없는 걸 갖고 이걸 이제 조금 공부했다고 이제 막 서술이 펄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인터넷에 뭐 듣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자기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를 못하겠대. 그럼 지 손에 지분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목사가 막 원전에서 파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고 하면 그거 제 설교를 반복해서 몇 번만 들어도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거기가 또 뭔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들었더니 그 개소리요. 뭐 이런 소리, 교회에서 왜 헌금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거. 뭐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말씀대로 안 믿고 왜 안식일을 막 그냥 지키고 있고 말이야. 그 얼마나 제가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기독교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이 뭐 지성주의 그거 다 문제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제가 헬라어 히브리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 해봤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에 미친 사람 있으면 돼. 그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 잘 읽고 이게 좀 어려우면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 좀 보면 되고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성경도 정말 좋아요. 일본어 성경 번역 참 잘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은 번역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본 서적들을 옛날에 많이 참조했어요. 그 정도로 해놓고 아니면 우리나라 성경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옛날 번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번역서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러나 진짜는 이 개역 성경 이게 이제 우리는 공인된 성경이니까 이거를 예배 때 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고요. 궁금하시면 직접 궁금하면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제가 물어보면 공부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읍시다. 창조가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요한이 썼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에요. 이거를 인간들이 평가해서 이게 성경이다 해서 인정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권위는 교회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공회라고 하거든요. 공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회 교부들은 수많은 위경과 가짜 문서들을 어떻게 걸려냈는가? 이 걸러내는 4가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만 좀 볼게요. 첫째, 사도성. 이 성경을 과연 누가 기록합니까?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도가 했는가? 아니면 사도와 밀접한 영적 제자가 직접 기록한 책인가?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도들이 썼죠. 또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바울이 쭉 했고 베드로가 썼고 또 유다는 그 예수님 제자 유다 말고 예수님 동생 유다.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참 예수님 형제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집안을 보면 그게 목수 집안이지만 예수님이 3개국을 한 거 보면 동생들도 만만치 않죠. 왕족이잖아요. 다윗왕의 왕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천주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리아도 여러분 함부로 보실 분이 아닙니다. 16세의 여성이 어린 소녀가 구약을 막 꿰뚫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그 기도를 보세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영감을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도성을 받고요. 사도가 안 기록한 건 다 제껴버렸어요. 두 번째, 정통성, 어서덕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진리와 일치하는가? 십자가 복음, 그리고 구약의 계시와 완벽한 통일성을 이룬다. 한동안 한국에 이상한 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은 완성됐으니까 구약은 읽지 말자. 신약만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성경 원래
신약을 정할 때도 구약과 통하느냐, 구약의 계시와 완벽하게 일치하느냐, 일치가 아니라 통일성을 이루느냐, 이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절대 따로 국밥 아닙니다. 보편성, 캐톨리시티라고 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가. 이 지중해 전역의 보편 교회가 공동으로 읽고 권위를 인정한 책이에요. 이거 웃겨요. 소수의 이단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은밀하게 읽힌 책들은 다 탈락시켰어요. 성경은 은밀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흉내내는 놈들 많죠. 내가 받은 말씀이, 특히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한다. 이건 은밀하게 나한테 옳은 자들만 알려주겠다. 그거 다 탈락이에요. 이 탈락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영감성,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영혼을 뒤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적 생명이 검증된 책. 자, 성경은 그러니까 닫힌 책 66권입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66권은 이제 영원히 닫혀 있어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남김없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위대한 깨달음이나 천세의 계시라도 이 66권의 정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절대적인 잣대 위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경의 역사적 확립과 비정경의 분별. 성경은 인간이 발명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승인한 결과의 물입니다. 자, 거대한 이단의 파도가 몰아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가짜 문서들이 범람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오직 진리를 걸어내는 역사적 재련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 쭉 오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보세요. 공교회가 역사적으로 정경을 승인한 연대기가 있어요. 90년경에 얌리아 회의, AD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 397년에 칼타고 회의,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거 외에도 여러 개 회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관련해서는 4개가 중요해요. 자, 봅시다. 얌리아 회의에서는 뭘 했냐면은 AD 90년경 구약 39권을 확정했어요. AD 90년경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 줄 아세요?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그때예요. 되게 오래됐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70년에 이단 문서를 배격하고 에스라 시대부터,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적 권위로 읽히던 구약 39권을 최종 공식 확인했어요. 이건 구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회의, AD 363년, 영지주의가 문제예요. 이 영지주의를 교회에 들어온 개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가짜 복음서에 맞서 예배 시 오직 정경만 낭독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여 텍스트의 순수성을 지켜냈어요. 강단권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단을 이때부터 구약과 신약 외에는 안 돼요. 내가 받은 계시, 그건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증 설교가 위험한 거예요. 간증은 그냥 간증으로 끝나야 돼요. 설교는, 라오디게아 회의에는 구약과 신약을 읽고 구약과 신약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자, 그 다음에 카르타고 회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AD 362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신약 27권의 목록을 작성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마마누여, 사로고, 고가벨, 빌제데, 디디디, 비리아.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예, 마마누여, 사로고, 고가벨, 디디디, 비리아. 어쨌든. 그러다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 황제도 아우구스티누스랑 헷갈리는데 이건 교부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도 아래 오늘날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약 27권이 유일한 정경으로 최종 승인 선포되었어요. 칼타고 회의가 되게 중요해요. 397년. 이건 신학교 들어가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66권이 영구적으로 확립이 돼요. 왜냐하면 1546년에 천주교에서 트렌트 공회를 했는데, 천주교는 교황 말씀이 최고 권위잖아요. 이때 로마 가톨릭이 비성경교리, 연옥이 담겨있는 외경을 인정을 해요. 연옥사를 이때부터 받아들여요, 천주교가. 그래서 이걸 배격하고 오직 성경 66권만이 완전한 잣대임을 웨스트민스터 총회 1647년에 이때 영구적으로 확립을 해요. 정경화는 철저한 역과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외에 외경과 위경이 있거든요. 자, 그때 이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 4가지 기준이 요겁니다. 요거 있잖아요. 4가지 선별 기준을 통해서
66권의 불순물을 단어에 걸러냈는데 걸러진 문서 하나는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인데 이 감춰진 책이거든요. 이 BC 400년부터 쭉 가서 1세기까지 이때 신약의 중간기 때 기록한 문서인데 마카베오 상하, 토빗기, 뭐 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천주교에서는 이걸 성경 속에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경을 배격해요. 왜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단적 교리가 외경에 있어요. 역사적 오류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 신부 출신이신 마르틴 루터가 외경만큼은 조금 유두리 있게 말했어요. 외경은 그러나 사료로서의 가치는 있다. 성경은 아니지만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참고 사료의 가치는 된다. 그래서 외경 정도는 우리나라 공동 번역에 또 포함되어 있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게 공동 번역인데 거기에 그래서 외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지만 외경이 있는 게 늘 찝찝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죠? 마르틴 루터가 이건 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위경이야. 이게 발음도 어려워요. 푸슈디데 피그라파. 어쨌든 이게 조작된 거짓 문서가 있어요. 외경이 단순한 참고서라면 위경은 이단들이 목적 가지고 유명인의 이름 모세, 에녹 도용한 치명적인 영적 독극물이에요. 이거 요즘 많이 팝니다. 또 아셀의 무슨 뭐 책 해갖고 그 야셀의 책 아니에요. 성경에 야셀의 책에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그 야셀 그거 가짜 책이에요. 지금 지중에서 팔리는 거. 그 야셀 문서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처럼 구약의 위경, 묵시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여기 보면 극심한 핍박기에 유포된 묵시문헌이에요. 이때가 영지주의가 막 있었던 때거든요. 이 BC 200년 이후에 AD 200년 요쯤에 에녹일서, 신연서 이런 거 있어요. 신약의 위경, 십자가 복음을 파괴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려 일부러 조작한 가짜 복음.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동굴에서 무더기로 발견된대요. 이게 폐기 처분한 게 발견된 거예요. 위경이. 근데 그 위경 속에 뭐가 있느냐? 나그 함마디 동굴에서 발견한 위경에 보면 도마복음. 이거 누가 강조하는 사람 있죠? 방송에 나와서 도마복음에 예수의 대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대속의 복음을 지우고 내면에 신성을 주장하는 범신론 이단이야. 이건 독극물이에요. 유다복음도 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예수의 영혼을 해방한 영웅으로 미화를 해요. 베드로복음도 있어요. 다 유명인들 다 갖다 붙였어. 그죠? 십자가의 고통을 부정하는 이단적 가연설. 이런 그 복음서를 영지주의가 만들어서 막 보급했어요. 이거는 위경이에요. 위경. 이건 성경 근처도 오면 안 되는 책이에요. 이런 거를 막 주장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분별력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정경은 66권만 성령의 감동으로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외경은 그냥 참고서, 인간의 기록이고 복음과 충돌하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읽을 때 조심하시고 중간기 역사를 파악하는 참고서료. 그러나 위경은 안 돼요. 이단의 악의적 조작, 십자가 복음을 파괴, 철저히 배격해야 될 이단 문서. 가장 순도 높은 진리의 결정체가 뭐다? 성경 66권. 성경은 마술처럼 떨어진 책도 정치적 타협물도 아니다. 맹렬한 역사의 혼란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솎아내고 확립하신 완벽한 66권이다. 수천 년의 영적 전투 속에서 지키는 진리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완전한 잣대다. 자, 90분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질문지 한번 볼까요? 이 질문지 맨 마지막 장에 있죠. 질문과 답변.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착 되면 오늘 여러분 공부 잘하신 거예요. 자, 먼저 제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철학자들의 고급 언어가 아닌 상인과 노예들의 시장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칼뱅이 적응이라고 불렸던 이 기록 언어의 선택에는 어떤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늘의 계시를 유한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일상적인 서민의 언어로 내려주신 사랑의 적응이다. 동시에 코인의 헬라어는 기독교의 복잡한 구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십자가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예비하신 최적의 도구였다. 이걸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우질 않고 쭉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면 오늘 공부 잘하신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 잘한 거예요. 2번, 성경의 친필 원본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섭리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글자 수를 세고 틀리면 둘째로 폐기했던 서기관들의 뼈를 깎는 필사 원칙이다. 둘째는 압도적으로 방대한 고대 사본들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원본 텍스트를 100% 가깝게 완벽히 복원해낸 본문 비평의 발달 덕분이다. 본문 비평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수호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패다. 이것도 배웠죠? 자, 세 번째, 1947년 쿰란동에서 발견한 사회사본이 구약성경의 역사적 신뢰성 변증에 기여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가장 오래된 히브리 사본, 마소라 사본보다 무려 1200년이나 앞서 기록된 사본임에도 그 내용이 완벽에 가깝게 일치했다. 즉 수천 년의 아득한 시간 동안 구약성경이 인간의 조작 없이 얼마나 철저하고 흠없이 보존되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자, 4번 조시 맥도웰이 고증한 이집트 평민들의 파피루스 미라관 카토나주 발굴 사건은 신약성경 예수님 사후 수백 년 뒤에 조작된 신화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붕괴시켰습니까? 미라마스크에서 추출된 파피루스 조각들이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기록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성경 원문이 기록된 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미 정확하게 필사되어 이집트 서민들의 손까지 생생하게 읽히고 있었음을 물리적, 서지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한 쾌거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정경 확립에 관하여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누군지 몰라도 돼요. 지적처럼 교회가 공회를 열어 성경의 권위를 결정했다는 세속학자들의 주장이 치명적인 오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정경을 창조하거나 말씀에 인위적으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영감된 책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신적 권위를 공적으로 알아보고 수용했을 뿐이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을 때부터 성경이에요. 누가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 초대교회가 도마복음, 유다복음 같은 영주주의 이단들의 위경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확립할 때 적용했던 세 가지 핵심 잣대는 무엇입니까? 1. 사도성, 사도나 그에 준하는 직계 제자가 기록했는가? 정통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등 복음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가? 보편성, 특정 지역이나 이단 아닌 모든 보편교회에서 두루 권위 있게 읽히고 있는가? 여기에 영감성을 추가해 네 가지로 갖출 수 있다. 자, 딱 해서 90분 강의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에 없음 이런 것도 그거는 정확성이죠. 성경 사본하기 그러니까 아까 또 본문 비평. 본문 비평을 했더니 어떤 부분엔 이게 있는데 다른 데는 이게 아예 빠져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표기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력한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다수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다. 얼마나 정확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읽을 때 편하죠. 이 사본하기는 걸 모르고 보면 이거 성경이 뭐 이딴 시가 있어 그러지만 본문 비평학자들이 그 하나 없음이라는 문구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몇십 년을 연구했다고. 그 사본을 몇만 개를 다 뒤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 있는데 여긴 또 없네. 이렇게 해갖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 그냥 성경에다 표기를 하자. 없음 해놓고 나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제대로 성서공에서 나온 거 보면 그 밑에 난외주에 없는 내용을 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거는 그 내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이라면 그것까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없으면 절대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기까지 합시다.